우리는 지난 주일 자기 자신도 광야에 있고 도망자로 살면서 여러 절박한 상황이었지만 블레셋에 약탈당하고 있는 유다 그일라 성읍을 돕기 위해서 기꺼이 헌신한 다윗의 삶을 묵상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미칠 손익을 따지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알았던 섬김의 리더십이었습니다. 또한 다윗은 모든 결정과 행동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 묻고 그 질문을 통해서 바른 결정, 더 나은 선택을 해나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윗은 충분히 성숙된 리더십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여전히 다윗의 광야는 이어지고 있었고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지속적으로 다윗을 만지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다윗은 여전히 사람의 혈기와 감정에 휘둘리는 미숙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사무엘상 24장과 25장에는 다윗 외에도 또 다른 한 남자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는 큰 부자였으나 욕심이 많고 어리석었던 나발이라는 사람입니다. 나발은 많은 양들을 소유하고 있는 갈멜 지역의 유지였습니다. 목축업에서는 양털을 깎는 때가 마치 농사 짓는 사람들이 추수하는 때와 같이 기쁨이 충만한 때요, 이웃들과 함께 그 즐거움을 나누는 귀한 시간입니다. 이 축제의 때에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그동안 자경단 역할을 하면서 나발과 그의 소유들을 지켜주었으니 이 추수의 시간에 얼마간의 음식으로 함께 기쁨을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나발이 양털을 깎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윗은 몇 명의 부하를 보내 안부를 전하며 얼마간의 음식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러나 나발은 다윗의 군대에 살해하기는커녕 도적대 취급하며 모욕하여 매몰차게 돌려보냅니다. 이런 보고를 들은 다윗의 마음속에는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 분을 참지 못해 칼을 뽑아들고 400명의 군대와 함께 갈멜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황무지의 열악한 조건을 이겨냈던 그 용사 다윗이 자기 마음속 황무지 감정적인 그 황폐함은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두 남자 다윗과 나발의 감정적 미숙함은 과거의 이야기로 그치지 않고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미숙함, 쉽게 동요하고 분을 내는 우리들의 남성들 속에서도 드러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 모멸감에 분노한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의 독백을 들어보겠습니다. 21절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내려오면서 이미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광야에서 그의 재산을 지켜 하나도 잃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도 애를 썼건만 그게 다 소용없는 일이었다. 그는 악으로 악을 갚았다. 내가 만약 아침까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들 가운데 하나라도 살려둔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심한 벌을 내리고 또 내리셔도 좋다. 다윗은 이런 배은망덕한 인간은 용서할 수도 없고 그 온 집이 보복을 당해도 싸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결코 이성적인 판단이 아니었습니다. 분노의 감정에 사로잡혀 전후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칼을 뽑아 들었고 지금이라도 당장 나발과 그 집에 속한 모든 남자를 죽여버릴 태세입니다. 이런 긴박한 상황을 전혀 알지 못한 나발의 집에서는 추수의 기쁨과 함께 흥청망청 잔치가 벌어져 있었습니다. 두 남자를 보십시오. 어리석고 욕심 많은 나발은 술에 취해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는 것조차 깨닫지 못합니다. 한편 분노와 거절감에 사로잡힌 다윗은 자신의 이성의 통제를 벗어나 자신이 감정이 이끄는 대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전히 광야에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도 황무지였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고난이 이어지는 동안에는 우리 마음이 온유하기가, 평정심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작은 일에 분을 내고 작은 일로 마음들이 무너질 때가 많지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두 남자에게 임할 재앙을 기가 막힌 지혜로 막아선 슬기로운 한 여인을 만납니다. 바로 어리석은 나발의
지혜로운 아내 아비가일입니다. 부인하고 싶지만 여기에 등장하는 두 부부의 이야기는 우리의 가정들 안에 일어난 일들과 무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위기의 순간에 문제 해결의 단초는 당사자가 아니라 나발 곁에 있던, 그리고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슬기로운 종으로부터 해결점이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앞에 있는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발의 종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했습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사람을 보내 우리 주인님께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러나 주인님께서는 그들에게 욕설을 퍼부으셨습니다. 여기까지는 대부분의 종들이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는 나발 곁에 있었고 그의 다윗의 군대가 찾아온 것도 보았고 나발이 그들을 모욕한 것도 보았기 때문에 있는 사실 그대로를 보고하는 것,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러나 이 지혜로운 종은 그 사건이 장차 이 집안에 얼마나 큰 재앙이 될 수 있을지도 분별했습니다. 이 종의 아이디어를 주목해 보십시오. 15절에서 17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들판에 나가 그들과 함께 있는 동안 그 사람들은 저희에게 무척 잘해 주어서 저희가 해를 입거나 무엇 하나도 잃어버리는 일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저희가 그들 가까이에서 양을 치는 동안 밤낮으로 성벽처럼 저희를 지켜주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할지 마님께서 빨리 생각하셔야 합니다. 다윗은 주인님과 온 집안을 치러 올 것입니다. 주인님은 하도 성미가 불같아서 아무도 말을 못 붙입니다. 이 종의 행동에는 두 가지 칭찬할 만한 점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그는 팩트, 사실을 정확하게 읽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었는지, 그동안 자신들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했는지를 말하고 있고, 그리고 이 나발의 모욕적인 행동은 다윗의 분을 일으킴에 틀림이 없다는 사실을 잘 분별했습니다. 또 두 번째는 누구에게 도움을 받아야 할지를 제대로 안 겁니다.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키를 누가 들고 있는지를 그는 분별한 것입니다. 어리석은 주인 나발에게는 말해봐야 소용없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종은 평소에도 지혜로운 행동을 했던 여주인에게 보고함으로 이 문제를 풀어보고자 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의 계획대로라면 나발의 집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니 그 자신도 몰살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 종의 지혜로운 조언은 나발 가족을 살렸고 자기 자신도 살리는 축복을 시작하게 합니다. 이 종의 보고를 들은 아비가일의 반응은 우리에게 더 큰 교훈과 지혜를 줍니다. 그래서 이 아비가일로부터 배우는 지혜, 다윗을 만나기 전에 네 가지의 지혜로운 행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만났을 때 그가 행한 또 다른 네 가지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비가일로부터 배우는 8가지 지혜를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어떻게 아비가일은 그 분노를 잠재울 수 있었을까요? 아비가일을 통해서 배웁니다. 첫 번째, 아비가일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아비가일은 급히 서둘렀다라고 말씀합니다. 분노는 쏟아지기 전에 잠재워야 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 깊은 원자, 우리가 신락원하고 하나님의 그 에덴 동산에서 떠님 추방받을 때 그때부터 우리 마음속에는 거절감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거절감이 자극을 받을 때 우리는 언제나 분노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치 않게 분노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의 분을 일으키기도 하죠. 내 안에 있는 분노이든지 다른 사람들의 분노이든지 그 분노에 의해서 우리의 관계들이 무너지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큰 해를 입히기도 한다는 겁니다. 분노는 언제나 때에 맞게 풀어줘야 합니다. 사실 분노라는 감정은 굉장한 파괴력과 예측 불가능한 행동을 불러일으키지만 그 감정의 상태만 지나고 나면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감정이기도 합니다. 마치 토네이도와 같습니다. 지난 여름과 가을에도
미국 중부 지역에는 토네이도가 엄청나게 불었죠. 그래서 한 도시를 완전히 쓸어버리는 걸 보게 됩니다. 토네이도가 불 때는 집채도 날려버리고 자동차도 수킬로가 떨어진 데까지 날려버립니다. 그럴 만큼 지상에 남는 것이 없을 만큼 쓸어버리죠. 그런데 토네이도가 지나가고 난 직후에 그 지역은 너무나 평온합니다. 우리는 태풍을 통해서도 자주 경험하죠. 태풍이 밀려온다고 할 때 긴장도 합니다. 대비도 해야 되죠. 그러나 태풍이 쓸려 지나가는 시간은 수시간에 걸치지 않습니다. 지나가고 나면 평온합니다. 세상이 언제 그랬느냐는 것만큼 안정되죠. 분노의 감정이 그렇습니다. 일어나면 모든 것들을 불사를 만큼 강력한 예측 불가능한 행동들이 나오지만, 그러나 그 분노가 잠재워지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지나갈 수 있는 것이 분노의 감정입니다. 분노를 잠재우되 즉각적이어야 합니다. 아비가일은 이걸 분별할 줄 알았던 겁니다. 두 번째, 아비가일은 상황을 읽어내는 판단력이 빨랐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도 지혜로웠습니다. 아비가일이 준비한 음식을 보십시오. 다윗이 처음 나발에게 사람을 보내어 기대했던 음식의 양보다 훨씬 많은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푸짐했습니다. 분노를 잠재우려면 분을 일으키는 원인보다 더 넉넉해야 합니다. 그 무엇 때문에 어느 누군가가 마음이 상해 있다면 겨우 입막을 정도만 가지고는 극복할 수 없습니다. 풍성해야 합니다. 과감해야 합니다. 아비가일은 제대로 투자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배만 불러도 너그러워집니다. 특별히 남자들이 그렇습니다. 배고플 때 회의 오래 하면 좋은 결과 나오기 어렵습니다. 신경 날카로워지고 괜스레 터집받습니다. 그러나 배불리 먹고 커피 한 잔씩 하면서 이야기하면 대부분 문제들이 풀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하는 말, 식사 한번 합시다. 그건 얼마나 멋진 해법인지 모릅니다. 풍성해야 합니다. 그래야 분노를 가라앉힙니다. 세 번째, 아비가일은 자신보다 선물을 앞서 보냅니다. 다윗의 마음을 어느 정도 누구떠린 후에 만나기로 결정한 겁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자신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형 에서의 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먼저 자신의 재물들을 두 때로 나누고 앞서 보내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에서에게 드리는 선물입니다 라고 보냄으로 분노를 가라앉히고 자신은 나중에야 야복강을 건너 에서에게로 갑니다. 음식 때문에 화가 나 있으니 먼저 음식으로 어느 정도 화를 잠재우자는 것이 아비가일의 생각이었습니다. 화가 나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 어떤 관계에 어려움이 있어서 화가 나 있는 사람에게 선물을 받으면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 따위 때문에 마음을 풀 줄 알아? 수작하지 말라 그래. 그런데 도대체 뭘 보냈대? 이게 우리 마음이잖아요. 우리 감정은 아직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보낸 선물에는 관심이 있죠. 이게 마음을 녹이는 겁니다. 잠언 21장 14절에 말씀하시죠.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의 뇌물은 맹렬한 분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잠언이 뇌물을 권장하고 있습니까? 그럴 리가 없지요. 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어려워질 뻔한 많은 사건들이 선물을 통해서 풀어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마음이 누그러뜨려져야 문제들이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 아비가일의 지혜는 문제의 발단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아비가일은 이 문제를 일으킨 장본인인 나발에 대해서는 이 이야기를 전하지 않습니다. 만약 나발에게 알리고 준비를 했다면 문제가 더 꼬이고 심각해졌을 겁니다. 실제로 아비가일이 이렇게 선물을 가지고 다윗을 찾아갈 수도 없었을 겁니다. 아마 버럭질했을 확률이 대단히 높죠. 문제의 발단은 그대로 두는 겁니다. 우리 대부분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서서 옳고 그름을 따지다가 오히려 사건들이 더 어려워지고 관계가 더 엉망이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더 큰 분노를 일으키거나 방어적이 되기가 쉽죠. 아비가일의 지혜는 어리석은 나발에게는 알리지 않았습니다. 어리석은 나발 같은 사람에게는 나발을 부르서는 안 됩니다.
드디어 다윗과 아비가일이 만나죠. 오늘 본문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골짜기로 내려가는데 마침 그를 향해 내려오던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영화의 스크린처럼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자기 분노를 절제하지 못하고 칼을 빼어들고 400인과 함께 맹렬히 추격하고 있는 다윗의 부대, 그 앞에 화해를 요청하는 가냘픈 여인. 아마도 유대 대부분의 여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베일을 썼지만 그 속에는 은연함과 현숙함으로 가득 찬 한 여인의 모습, 결코 흐트러지지 않는 당당한 걸음이었을 겁니다. 이 두 대비되는 사람의 만남이 이루어진 겁니다. 분노를 쉬게 하는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모습을 보십시오. 23절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가일은 다윗을 보고 재빨리 나귀에서 내려와 다윗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했습니다. 그는 다윗의 발 아래에서 말했습니다. 내 주여, 저만을 탓해 주십시오. 이 종이 말 한마디 하겠사오니 이 종이 하는 말을 들어주십시오. 아비가일은 나귀에서 내려와 유대 땅 그 마른 먼지가 풀썩이는 땅바닥에 얼굴을 대고 그 앞에 절을 합니다. 그리고 이 종의 말을 경청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죠. 아비가일의 이 주저함 없는 모습에 다윗은 흠칫 놀라기도 했을 겁니다. 우리는 다윗의 이후의 일을 압니다. 그는 결국 왕이 되었고 이스라엘 전토에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을 알지 못하는 채로 이 문제를 그대로 보면 이것은 결코 어울리지 않는 장면입니다. 아비가일은 당시 그 지역의 유지의 안방마님입니다. 다윗은 나발이 빈정거리며 말했듯이 뜨돌이 도적대 같은 신분이었습니다. 그런 다윗 앞에 아비가일이 넙죽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아비가일은 24절에서 31절까지 몇 절 되지 않는데 내 주여, my lord 라는 말을 29번이나 반복합니다. 잠언 15장 1절 2절을 통해서 이 지혜를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유순한 대답이 분노를 잠재웁니다. 감정이 상해 있는 사람 앞에 정의는 먹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 옳고 그런 것을 밝혀서 부부의 관계가 회복된 적 있습니까? 만약에 옳은 말로 사람이 바뀔 수 있다면 이 땅에 교도소는 없어도 될 것입니다. 먼저 마음을 풀어야 합니다. 화가 날 때 내 마음속에 꼭 해주고 싶은 바로 그 말, 그것만 참아도 많은 인간관계에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정의가 아니라 사랑입니다. 마음을 어루만지면 그 어그러진 마음들이 회복됩니다. 제자리를 잡습니다. 사람은 감동할 때 태도도 생각도 수정합니다. 이제 이후로 다윗을 만났을 때 드러난 4가지의 지혜가 나옵니다. 마음의 황무지를 극복하는 아비가일의 지혜를 배웁시다. 어떻게 다윗의 마음을 풀어주었습니까? 첫 번째, 아비가일은 다윗의 거절감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주께서 악한 사람 나발에게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는 자기 이름과 똑같습니다. 그 이름이 바보라는 뜻이니 어리석음이 항상 그를 따라다닙니다. 하지만 주의 여종인 저는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도 못했습니다. 아비가일은 말하죠. 이것이 나발의 한계입니다. 이런 뜻 그대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자기 남편에게 이렇게 말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저도 제 아내가 저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 왜 남편들을 그렇게 쉽게 평가하고 말하는지요? 여러분 속에 좀 더 많이 분비되는 남성 호르몬을 주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은 옳은 일은 아니지만 아비가일은 지금 다윗의 편이 되어서 다윗의 무너진 자존감을 지금 어루만져주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나발이 거절한 음식보다 그에 대한 모욕 때문에 분을 품게 되었다는 사실을 아는 겁니다. 다윗이 얼마간의 음식 때문에 마음 상한 게 아니죠. 지금 거절감 그리고 그를 무시한 것에 대해서 분노를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나발은 다윗과 그의 군대를 마치 떠돌이 도적대 대하듯이 했습니다. 나발이 비록 오지인 갈멜 지역에 비록 살고 있다 할지라도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른 이야기를 모를 리가 없었을 거고, 수많은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노래하던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블레셋 사람들조차 아는 이 이야기를 모를 리 없을 텐데, 그는 현재 보이는 다윗의 모습을 보고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의 어리석음입니다. 앞으로 그가 이스라엘 왕이 될 고귀한 자임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의 한계는 언제나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중세 수도원 학교에서 한 교수가 강의 시간 전에 늘 학생들 앞에서 깍듯하게 인사를 합니다. 학생들로서는 대스승인 선생님이 자신들에게 그런 예를 표하는 것이 편할 리가 없었죠. 그래서 부탁합니다. 선생님, 저희에게 그렇게 깍듯하게 인사하는 것이 저에게는 부담스럽습니다. 그랬더니 이 스승이 말하죠. 여러분 중에는 장차 큰 지도자가 되실 분들이 있을 텐데 당연히 예를 갖춰야죠. 바로 그 강의실에서 위대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나온 것입니다. 나발의 어리석음은 다윗의 현재의 모습만 본 겁니다. 젊은 거지는 무시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앞으로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함부로 평가하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나발의 어리석음과는 달리 아비가일은 다윗의 마음을 읽을 줄 알았습니다. 아비가일은 남편 나발이 다윗의 자존심을 크게 상하였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 상한 다윗의 자존감, 감정을 달래기 위해서 나발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지를 호소한 것입니다. 아비가일의 이런 호소는 다윗의 존재 가치를 다시 새롭게 해줄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다윗의 마음을 풀어주었습니까? 그의 황무지에 내린 지혜로운 단비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 아비가일은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생각나게 해줍니다. 2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 주여 여호와께서는 당신이 피 흘리지 않도록 또 당신의 손으로 직접 복수하지 않도록 막아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내 주 당신이 살아계심으로 맹세하는데 당신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치려는 모든 사람들이 나발과 같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비가일은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실제로 그 진리는 다윗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신명기에 기록된 것입니다. 복수하는 것은 내 일이다. 내가 갚아줄 것이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감정에 휩싸이면 말씀도 들리지 않는 거죠.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직접 실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맡길 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신의 마음속에 일어난 분노가 자신의 고귀한 신념을 무너뜨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비가일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당신의 손으로 복수의 피를 흘리지 않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나게 합니다. 아비가일은 나발같이 악한 자는 하나님께서 친히 심판하실 것이므로 다윗의 칼에 피를 묻히지 말 것을 청원하였습니다. 이쯤에서 다윗은 아마 자신이 뽑아든 그 칼이 부끄러워지기 시작했을 겁니다. 얼마나 큰 지혜입니까? 가냘픈 한 여성이 칼을 든 용사를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다윗을 결국 승리로 이끌 것이라고 격려합니다. 27절에서 29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이 선물은 당신의 여종이 내 주께 드리는 것으로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이 종의 무례함을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의 집안을 든든히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를 위해 싸우셨고 또 사는 동안 그 어떤 악한 일도 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비록 누군가가 당신을 죽이려고 쫓아온다 해도 당신의 생명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생명보좌
안전하게 쌓아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원수들은 무린매로 돌을 던지듯 던져버릴 것입니다. 아멘. 얼마나 지혜로운가요? 아비가일은 지금 다윗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고 그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있습니다. 무너진 자존감을 세워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당신이 치른 모든 전쟁, 여호와를 위해서 싸운 것이고 주님이 함께한 전쟁이 아닙니까? 이제까지 어떤 악한 일도 하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께서 당신의 가문을 반드시 복되게 할 겁니다. 그리고 당신의 생명은 생명보자기로 하나님이 싸듯이 당신을 보호하고 지켜줄 겁니다. 다윗은 매일매일 수많은 전쟁에 직면해야 했고 자신의 목숨을 찾는 사울을 피해 도망가는 신세였습니다. 그랬으니 이 아비가일에게 들은 이 말은 다윗에게 얼마나 큰 용기와 격려가 되었겠습니까? 늘 죽음의 목전을 두고 생존해야 하는 다윗을 하나님의 손이 당신을 보호할 것이라 라고 격려한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지지해 주고 믿어주는 여성을 위해서 남자들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왜 남편들이 조강지처를 버리고 엉뚱한 데 가서 엉뚱한 여자에게 위로를 받으려고 헛된 짓을 할까요? 드라마의 이야기만은 아니죠. 우리 속에도 가끔씩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인정과 지지에 굶주려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지지와 사랑을 받아야 할 사람은 아내입니다. 누구보다 나를 격려하고 내게 힘을 주고 용기를 줘야 할 사람은 아내입니다. 이경희 자매님 잘하고 계세요. 아내에게 용기를 얻으면 그 어떤 위협, 세상에서 실패도 두렵지 않습니다. 남자들은 다시 살아낼 힘을 갖습니다. 절대적 지지자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특히 다윗은 아시는 대로 아들 8명 중에 말째 아들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왕을 삼기 위해서 아들들을 그 앞에 지나가게 할 때 다윗만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치는 자로 맡겨둔 겁니다. 그럴 만큼 부모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던 자였어요. 얼마나 인정과 지지에 목말랐을까요? 늘 칭찬과 격려에 목말라 했던 이 다윗의 마음을 아비가일은 제대로 살핀 겁니다. 다윗의 원수들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할 것이라고 확신시킵니다. 아마도 이 말에 다윗의 분한 마음이 눈 녹듯이 다 녹아내렸을 겁니다. 마지막 4번째, 아비가일은 다윗의 미래를 보게 합니다. 30절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약속하신 모든 선한 일을 이루셔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지도자로 삼으실 터인데 지금 내 주께서 이유 없이 피를 흘리시거나 직접 복수를 해 왕이 되실 때 후회하시거나 마음에 그리낄 일을 남겨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당신을 그처럼 선대하시는 날 이 여종을 기억해 주십시오. 아멘. 미래의 이스라엘 왕이 되실 분이고 성군이 되실 분인데 사소한 일로 오점 남기지 마십시오. 감정 따라 살다가 그 인생에 허물을 남기지 마십시오 라고 권합니다. 어리석은 남편 나발에게는 다윗이 뜨돌이 도적대처럼 보였겠지만 지혜로운 아비가일에게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장차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통치할 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용사 다윗을 꼼짝 못하게 하는 여인의 지혜였습니다. 그로 인해 다윗은 감정적인 행동을 거치게 되었고 나발의 집을 향한 모든 분노, 뽑아든 칼을 칼집에 거두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은 슬기롭게도 이 선물들 사이에 자신의 명함 한 장도 끼워 넣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그처럼 선대하시는 날 이 여종을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서 왕이 되는 그날에는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과연 나발이 병들어 죽은 이후에 다윗이 아비가일을 그의 아내로 부른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죠. 이런 슬기로운 여인을 아내로 맞는 건 천군 만마를 얻는 것보다 더 큰 힘이 되었을 겁니다. 혹 마음속에 분이 나거나 어떤 감정적인 격동에
여러분의 마음을 통제하기 힘들거든 이 세 가지를 꼭 물어보십시오. 이 일이 정말 화를 낼 만큼 중요한가? 두 번째, 나는 화낼 만큼 정당한 사람인가? 세 번째, 내가 화를 낼 때 내 미래에 이 일이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화를 내지만 화를 낼 만큼 진짜 중요한지는 묻지 않고 감정에 따를 때가 많습니다. 또 화를 낼 때 나는 화를 내도 괜찮을 만큼 정당합니까? 그쪽만 잘못을 한 걸까요? 라고 돌아보라는 겁니다. 내가 화를 낼 때 내 미래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 이것이 분을 쏟는 것이 해법인가 아니면 도리어 상황을 어렵게 할 것인가를 물어보라는 겁니다. 야고보 선생은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분노는 나를 해치는 독이 됩니다. 뉴욕타임스에 실린 기사에는 보통 화를 자주 내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사망률이 20%나 더 높다는 보고를 합니다. 그런 기사는 읽지 않아도 알만한 거죠. 미국의 듀크 의대팀이 연구한 바에 따르면 우리에게 화가 치밀어 오를 때는 생화학적으로 자신의 육체에 엄청난 충격을 안겨다 준다는 겁니다. 권투 선수의 강펀치를 맞는 것보다 더 심한 타격을 받는 것이 분노에 의해서 상하는 몸과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치 방울뱀이 분이 나면 자기 꼬리를 스스로 무는 것처럼 그 분노가 자기 몸에 독을 퍼지게 만드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분노는 다른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자신을 해치는 독이 됩니다. 그러므로 지혜롭게 내 안에 있는 분노를 잘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분노를 잠재우는 지혜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에베소서 4장에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되게 하는 일들 리스트가 나오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분냄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악독과 노함, 분냄, 회방하는 것, 모든 악의, 이 모든 것은 컨트롤되지 못한 감정에 의해서 비롯되는 쓴 열매가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분내는 것은 서로 대척점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인자하게 여깁니다. 불쌍히 여깁니다. 서로 용서합니다. 받아줍니다.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고 성령의 열매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감정적 열매들 맺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성령님 근심되게 하지 않아야 합니다. 아비가일의 지혜는 그 입술을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공통적인 특징이 뭘까요? 칭찬하는 말입니다. 격려하고 세우는 긍정적인 말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죠. 우리 속에 좋은 나무가 된다는 증거는 우리에게 맺는 입술의 열매가 언제나 긍정적이고 좋은 것이 되어야 합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인격과 함께 지혜로운 말로 열매를 맺습니다. 세우는 말, 축복의 말을 하면 사람이 삽니다. 분노가 사라집니다. 긍정적인 말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칭찬하는 말, 격려하는 말은 내 아내를 살립니다. 내 남편을 새롭게 해줍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용기와 소망을 줍니다. 사랑한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고맙다고 말해야 합니다. 내 실수라고 내가 미숙해서 잘못한 것이라고 용서를 빌어야 합니다. 마음속 황무지에 단비를 내리게 하는 지혜가 여러분 일평생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지혜로운 인생 경영으로 가정도 속한 공동체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삶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마음에도 황무지가 있습니다. 때로는 분내고
노하고 또 떠드는 것과 해방하는 것, 악의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받아 거듭났지만 옛 정과 욕심에 따른 습관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마음의 황무지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비가일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분노도 또 노함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내 자신의 감정도 이기게 하시되 또 다른 사람들을 덕스럽게 하고 살리고 재앙을 막아서주고 또 회복시키고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부부관계가 그러하기를 원하고 우리 자녀들을 그와 같이 살리기를 원하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같이 서로를 세워주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해주옵소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